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 찬양입니다. 최후 기도는 십자가를 대비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셨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로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또 마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술이 취해서 저들이 좀 술이 취해서 저런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지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나타난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런 이제 쭉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서는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얘기할 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바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떼밭이, 그 묵은 밭이 그 다시 이렇게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그런 것처럼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또 변곡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메시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천공로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들이 이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 딱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자는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는 지난 과거의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찔려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발로 푹 찔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책감 그리고 어떤 회개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빅네임 이것을
이들이 알고 이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성경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로 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경 본문 말씀 정확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막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막 어떤 역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성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서에도 모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행위에 의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요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의 삶, 인간이 주어지는 환경, 그죠? 인간 나를 위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모든 환경, 모든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것은 작게 보면 한 개인의 역사지만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가 모든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오시는 세상에 정말 그날까지 나타날 모든 징조, 모든 역사, 모든 시간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나라고 하는 내 인간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에 의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산다. 내 삶이니까 내가 산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삶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누구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떨어지는 것이죠.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나는 그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 내 삶이 내 거야. 삶이 내 거야. 인생이 내 거야. 그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또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동서고을 만나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모든 기적도 기적의 역사이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큰 것을 보면은 뭐 전쟁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든가, 광야 생활이라든가, 이런 또 가나안에 들어간다든가, 또 아밀렉과 전쟁한다든가, 이런 모든 이런 기독교 역사는 쉽게 말하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모든 모든 기사와 이적도 하나의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표도, 내게 주어진 시간대로 50은 50, 60은 60, 70은 70년 그걸 살다가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나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다른 종교가 뭐 불교가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합니까? 불교가 불교의 기적이 역사입니까? 또 뭐 어떤 무당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런 구속의 역사,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이게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작은 그런 어떤 특별만한 그런 어떤 목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작은 것, 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목매어 있는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광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티끌만치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티끌만치도 못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큰 해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해오리 바람에 그냥 함께 휩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것처럼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변화가 돼서 지금까지 삶은 다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삶의 역사. 지금까지 한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의 역사로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곡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어떤 내 인생의 역사에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내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삶의 역사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성도라고 붙여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걸 회개를 띄워놓고 얘기할래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성령 받는다고 그랬죠. 본문 말씀에서. 회개에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만이 기독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는 구원의 대열 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것이 그 기반을 이루게 있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구속의 역사잖아요. 기적의 역사잖아요. 나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기적의 역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베드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있죠. 기독교 역사는 하나의 기적의 역사이죠.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이어가는 것이 무슨 역사다?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러 이들은 회개의 역사,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 삶의 역사를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죠? 나는 회개하는 순간에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없어져야 돼요. 나는 부서져야 돼요. 내가 없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새로운 삶의 역사입니다. 변화된 삶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뭡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지금까지 모든 그의 역사, 한 개인 사울이라고 하는 역사는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 철저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다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사역도 뭡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첫 번째 사역이 한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저 회개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만이 새로운 변화된 어떤 삶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한 일도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고기를 잡고 그것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의 생계도 이어가는 그런 귀중한 일인데, 근데 고기를 잡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고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도 돌아와 한 일도 뭐입니까?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삼지 말라, 한 종으로만 삼아달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베드로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모두가 회개한 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우리는 다 빨아내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 더러운 덕, 이런 거 전부 다 빨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회개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덕,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들, 덕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청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덕이 그대로 있고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있고 모든 죄악이 내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풀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헐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덕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빨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덕과 악은 빨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덕을 품은 채, 내 속에 있는 악을 품은 채,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고쳐집니다. 성령 받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불완전한 인격이 고침 받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악독이 내 속에 있는 악독이 물러가고 더러운 초와 불의의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성령 받으니까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침이 뭡니까? 내 인격이 고쳐져야 되고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영혼, 불완전한 육신이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받고 고치자 그러니까 전력보다 고쳐지겠지요. 병든 자가 고쳐지겠지요. 심지어는 죽은 자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인격이 고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격이 고침받아야 돼요. 내 인격이 고침받아야 돼요. 불완전한 내 인격이 고침받아야 되고 불완전한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불완전한 내 생각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마음, 불완전한 마음, 불완전한 인격, 불완전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영혼, 불완전한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이 고침 받아야 돼요. 잘못 보는 눈, 잘못 말하는 입, 잘못 듣는 귀 이런 거 다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뭘 받고 고쳐요? 성령 받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불완전하게 봤던 내 눈들 고쳐야 되죠. 세상 것만 향했던 내 눈, 세상 말만 들었던 내 귀, 다 고침 받아야 돼요. 내 잘못된 영혼도, 잘못된 육신도, 불완전한 인격도 전부 다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병원이라고 쓸모 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불완전한 인격이 완전한 인격으로 고쳐지는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그죠? 내가 비록 육신은 건강하지만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 전부 다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즉 그 영적인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병자들에 의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되죠. 새롭게 고침받아야 되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고 나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남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지요, 고침의 역사지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끝부분이죠. 믿는 사람들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들 다 내놓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성경 66권을 핵심이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무상통한 것이 있잖아요. 유무상통.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부족한 점 많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병자들 치료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부족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헤어림 선교방송, 헤어림교회 다 부족합니다.
넉넉하지가 않아. 부족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있는 곳에 서로 무시하고 학대하는 곳에도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 사랑이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강론 만난 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어느 가치도 없어요. 인간의 사랑.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집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각자 개인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랑이 있어봤자 다분만 생겨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다 거쳐버리고 오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역사가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사랑이 아니고 개인의 사랑은요 조속으로 변하는 걸 개인의 사랑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은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같이 하는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성도와 민족이 하나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분열되고 있어요. 가리가리 찢어지고 있어요. 어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가리 찢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와 가족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자가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위에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봉사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교제하는 변화, 이런 변화하는 역사가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런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어느 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죠? 내 기도도 변화돼야 되고 반드시 내 행동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